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 중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지 말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근접 문맥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큰 원근 문맥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렇게 힘쓰라 라는 뜻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힘의 원동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악한 것이 그냥 나와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주관하게 되면은 그 이제 악한 마음만 쏟아내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선한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 선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주의 뜻을 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 이 빌립보서 1장 2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생각을 갖게 한다. 겸손한 자세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 겸손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사탄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게 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겸손해지고 성도를 섬기는 자세가 될 거다. 그것이 자기에게서, 자기가 원래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죽어주고 내가 조금 손해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 안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교회의 시험거리를 아마 일으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성공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그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악한 것에 조종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험거리를, 문제거리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은 그는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할 것입니다.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문제를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커다란 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병동이 아마 막 1층, 2층, 3층 막 이렇게 막 8층, 9층 큰 빌딩인가 봐요. 요양병원이 큰가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맡아서 근무하는 한 동을 이렇게 맡아서 근무를 이제 이 교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8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막 구층에 막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이 간병인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병원 측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권사님을 구병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일하라고 구병동으로 보낸대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8병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9병동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9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 가고 며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만 그 권사님을 가르쳐서 해결사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어떻게 하시는데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예를 들어서 거기 요양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환자들 가끔씩 가족들이 면회를 오겠죠. 근데 이제 그 간병인들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니까 고맙다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런 데는 선물을 고맙다고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받으면 다 내 거래. 저 환자 이제 가족이 와서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준 거니까 그게 다 내 거야.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혼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케어하고 돌아가면서 케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가들이 이 사람이 근무할 때 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준 거지. 딴 사람들은 비번이고 지금 쉬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다 내 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못 받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 나도 그 사람 감동하는데 왜 니만 다 받냐? 뭐 이런 식, 그 사람 나한테 줬다.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이제 일을 뭐 조금 덜하냐 더하냐 그런 것들 때문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막 많이 얽혀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가면은 그 권사님은 자기가 그 받은 그런 선물 이것들을 전부 다 갖고 있다가 딱 나눠가지고 다 같이 나눠버려서 가진대요. 쉽게 말하면 그거 나누기가 어려운 돈은 그 이 믹스 커피를 사가지고 믹스 커피가 예를 들어서 막 50개든 100개든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믹스 커피를 사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딱 나눠본대. 숫자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남은 것은 그 믹스 커피를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끔 해버리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근무 시간에 자기가 다 하고 남들이 못한다고 하면 가서 도와주고 자기가 받은 것까지 다 갖다 내놓고 다 공평하게 나눠서 줘버리고 그러니까 한두 달 있어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분이 떠나오면 또 다른 데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거리 보내니까.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해결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화목하게 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권사님이라고 하더니 다르네.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 안에 누가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일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와 결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또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일하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선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악한 생각은 나쁜 놈이 준 것이고 선한 생각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은 따르지 말고 선한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악한 생각대로 막 따라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히 훈련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될 때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역사하신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생긴다고 해서 그 소망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소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소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생각도 있고
악한 것이 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나 결과가 과정이 다 나쁜 것이면 이거 나쁜 것이 주는 것이니까 그냥 쉽게 분별될 수 있는데 내 생각인 경우에는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은 뭐 방법도 선하고 의도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믿고 가면 된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주고 세운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소중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와이프 마누라가 예쁘면은 처갓집에 있는 뭐 세월떡도 예뻐 보인다고 이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성도가 좋아지고 성경이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말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다방보다 더 많어.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싫다는 거지. 여기 교회가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면은 다방이 많아지는 게 좋겠냐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겠냐. 교회가 많아지는 게 성도한테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이 건물을 위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물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안 다니는 교회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교회가 보면은 왠지 친근해지는 거예요. 왠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왠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다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종교 뭐 건물 보는 것처럼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거 싫은 것이 들어있으니까 자꾸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무슨 봉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반갑고 성도들 안 보이면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나눠 가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소망을 주고 주의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고 교제 나누고 싶은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 감동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게 반갑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그냥 나오고 우리 성도들이 안 보이면 걱정되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족,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가 악한 것이 역사를 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을 때는 교회를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로 성심성의껏 청소를 해요. 예전에 우리 평안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청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 바닥이 카페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 카페트를 다 물로 청소를 했어요. 그냥 걸레를 들고 막 엎드려고 막 밀면서 닦으면서 막 그 카페트를 다 청소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하겠다고 도망친 사람 없이 다 했어요. 당연히 할 건 줄 생각하고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그것을 그냥 자기처럼 다 한 거예요. 요즘 같은 세대 그거 하라 그러면 우리가 왜 해요? 막 애들 그럴 거예요. 뭐 왜 어른들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학생들은 그냥 당연히 그걸 하는 것으로 쭉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자기들 집에서 그렇게 청소 안 했을걸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청소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그때 교회 와서 그냥 막 물수건 빨아고 하면서 막 하고 창문 닦고 막 계단 닦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어리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들면은 교회 일이 다 귀찮아지는 거죠. 왜 해야 되냐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할 때 내가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을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선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들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감정으로 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해요.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고,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그래요. 이렇게만 해도 그냥 교회에서는 괜찮은 성도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직분 맡은 대로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성도들은 제 몫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들면은 입에서 막 불평이, 원망이, 막 투덜거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교회에서 막 나만 일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막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구나 막 이렇게 말하고, 집에서도 그랬고 밖에서도 그러죠.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막 그러죠. 근데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은혜가 되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은 그런 소리가 막 나와요. 이게 그 예배가 막 싫어져요. 지루해지고,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전화되면 왜 저렇게 준비도 안 하고 전화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성도들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 반가운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요. 일만 끝나면 후딱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 관심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다. 성령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이 지금 자기를 움직이고 있거나 악한 것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또 기쁨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 주신 마음이고, 주님이 나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괜찮다는 증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귀찮아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성도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면은 내 믿음이 지금 뭔가가 삐득삐득 거리는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시비 걸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14절에서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걸 원망하고 시비거리로 삼으면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시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다고 한다면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게 나타나야겠죠. 그죠? 근데 순종할 때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달려가면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나가면 심부름을 갔다 오기는 갔다 왔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좀 찜찜하죠. 저도 막내였으니까 집에서 어렸을 때 심부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너만 해라 그러면 그거 초발처럼 달려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담배를 태우시기도 하고 막걸리를 드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뭐 담배 한 갑 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잔돈은 네가 줘. 잔돈은 네가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담배 사와. 그러면 뭐 신부를 갔다 와. 그러면 동전 이제 잔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알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면 반드시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켰다 그러면 그냥 휘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막둥이는 낱낱해가지고 심부름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잘하긴 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부모가 그 잔돈을 줘도 기분이 좋게 주는 거죠. 근데 내가 막 뭐 해야 되는데 뭐 자야 되는데 뭐 귀찮아 막 안 가고 막 그러면 돈을 줘도 그렇게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감사하지, 작은 교회라도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지 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면서 내가 큰 교회 가서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을 텐데 뭐 그런 거야 나한테. 내가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한다 할지,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만 시키지?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은 나만 시키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부담스럽다 그러실까요? 이게 시켜놨는데도 하나님 입장에서 부담스럽네, 저는 그래도 안 좋아하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의 열매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해. 교회에서 청소하라니까 청소하자 그냥 해.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한 사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하면은 나도 진짜 그렇네? 진짜 우리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저 사람들 놀고 있는데 진짜 우리만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덩달아서 투덜거림이 나에게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전염된 걸. 근데 좋은 것은 전염이 잘 안 되는데 나쁜 것은 쉽게 전염이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은 사람이 자꾸만 투덜거리고 이게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눈에는 전부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면은 진짜 그렇네? 그거 이제 그 안 좋은 것에 딱 꽂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투덜거려져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거리에 휘말리게 돼요.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거리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자기 안에, 자기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기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똑같은 봉사하는데 훨씬 힘들어. 내가 기쁘게 일하면, 즐겁게 일하면 설거지를 해도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막 이야기 저야기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은 벌써 다 끝나버렸네 그럴 수 있는데,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해도 끝이 안 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손해봐요. 영적으로 손해봐요. 교회적으로도 손해돼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줬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의 열매거든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서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진짜 그렇네? 라고 따라가지 말고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안 편한가 보다. 저 사람 지금 은혜가 좀 떨어졌나 보다. 하나님 저 마음속에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그냥 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세요. 같이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데, 그리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나만 손해난다. 나만 손해난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